드렸어요? 셋. 아직 남이라는 적은 여기 영상 없어요? 실시간 안 찍어요? 지금 이걸로 캠코더로 해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큰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생각 속에서 살았는지를 발견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초유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음을 인하여 이러한 재앙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오직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심판의 또 재림의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병이 창궐하고 하나님 또 온난화로 기온 비유와 아버지여 또 재난, 재앙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사오니 마지막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굳건히 서기 위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구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죄를 버리게 하시고 악행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부터 위정자, 교계 지도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은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우상 제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핑계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백성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올림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상과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사망과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저들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자유로 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 천년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다윗과 요셉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엘리오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들, 이은구 집사님 특송 이후에 문다비다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들 손과 기도를 드리고서 방황하던 이 마음 모두 주께 맡기세.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기도하는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 그 품에 보이 안아주시니 모두 다 나와 손을 잡고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요. 자, 다 함께 노래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푸른 하늘과 긴 바라보라면 우리 주 사랑 못 잊어 주님을 찬양하고 싶네.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요. 자, 다 함께 노래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지은 바 되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만상이 그 입근으로 이루어졌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죄악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광풍과 같은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 방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또한 세상 속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모든 환난을 위해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에 모든 환난이 멈춰지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도 속히 파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경제와 문화와 정치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가로막힌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함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나라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또한 파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평강 안에 모든 기관마다 어린 생명들부터 작년에 이르도록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함께 나가는 모든 발자취가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가지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원의 강건함을 늘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동안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서 또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일 목사님께도 동일함의 은혜 부어주시옵기를 또한 이 시간 빌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듣는 성도들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는 성숙함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참으로 노아의 방주가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취하되 늘 성령님의 술 취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장소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감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계속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수요일, 금요일 모두 오셔서 이 어려운 때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또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름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둘째 주 생일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네,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하여 이제 두 번째 말씀,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리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요. 와, 얼마 전에 그 세계의 그 인류학자 또 환경학자 또 과학자 역사학자 또 이 우주 과학자 천문학자 뭐 이런 모든 자연계를 연구하고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이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벌써 8월 달이 된 것이 믿어집니까?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2100년이 되면 완전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수명을 다해서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더 빨리 가속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거의 뭐 2030년 그렇게 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그런 통계학적으로 연구 분석학적으로 그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뭐 지구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막 지구가 엄청 불덩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1도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 그 가스층이 이루어져서 이산화탄소랑 막 이런 탄산 이런 것들이 배출되면서 이제 모든 그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같이 만들어지니까 더 이상 공기가 그 차가운 공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유입돼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순환이 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지구가 밀폐된 것 같이 되면서 와, 지구 온도가 점점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 북극과 남극이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전에 대홍수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지구 인류 역사 안에서 보면 그 대홍수 사건이 우리 노아 방주 때도 기록이 돼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 그 역사 안에 또 기록 안에 신화 안에 그리고 유물과 그 고대 유물 그리고 유적 안에 발견되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문명,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이 재난과 재앙, 이 모든 환경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기근과 또 풍랑과 또 막 홍수, 가뭄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껏해야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의존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도 막 계속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전기가 과부하가 돼 있으니까 모든 집마다 막 에어컨을 가동하고 모든 선풍기, 뭐 냉장고, 이 전기 시스템을 가동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점점 과부하가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온도보다 훨씬 낮게 5도 이상을 그렇게 해서 전기를 줄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고에 이러한 방송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인간들이 이제 어떤 에너지, 전기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뭔가 편리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또 팬데믹이라는 게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이 바이러스 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슈퍼 박테리아, 슈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7, 80%가 백신을 맞아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자유다라고 했지만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또다시 델타 바이러스 이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위중증 환자가 넘쳐서 병상이 없을 정도고 지금 40, 50대가 지금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일어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지금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됐고요. 이제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AI의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세계를 장악할 것이며 그거를 통하여 짐승 정보같이 단일 정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기기 이러한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이런 모든 것에 다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백신 또 이런 뭐 코로나 어디를 가나 우리가 QR 코드를 찍어야 되고 또 막 역추적을 하고 이 모든 것이요 다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럼에도 우리가 깨어나지 않고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한다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벌써 2000여 년 전에 기록을 했지만 여기에서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그냥 누구나 다 사랑하고 죄를 지어도 범죄해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그래 내 새끼 응? 내가 이뻐할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런 거 같이 느껴지시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 판결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시고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쫙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경의 구약서부터 남은 자가 대다수입니까? 완전 극소수입니까? 완전 극소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 남은 자가 뭐냐면 렘넌트라는 뜻이 영어인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큰 덩어리가 딱 떨어져 나가고 작은 조각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큰 덩어리가. 근데 이스라엘 사상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에 대한 구약에서 계속 이사야서부터 계속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남은 자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들고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완전히 다 파멸하지 않고 일부 싹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종자 씨앗을 남겨두듯이. 종자 씨앗이 많아요. 너무나 극히 적어요. 그러한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와 그러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쓱 쓸어버리고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어떻게 노아와 8명 가족만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다 쓱 쓸어버리시고 롯과 그 가족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너무나 무자비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치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거룩한 그러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죠. 그럼 왜 남은 자 외에 떨어져 나간 그 그룹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남은 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와 나는 심판받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침몰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와 내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면은 남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거 태어나서 한 번 사는 건데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나그네와 같은. 그러면은 인생이 막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에 남은 자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지금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른 거에 뭐에 정신 팔려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막 비대면 예배 그러니 그냥 널널하게 그냥 룰랄라 자기 마음대로 경건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에 속해 있는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적으로 되돌아간다라면 절대로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을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3층정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고 오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신약은 바로 거의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로마서는 더욱더 그런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하여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을 뜻하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뭐 수억이 되지 수십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했을까요? 그러면 구약에서 있었던 남은 자의 구원같이 정말 소수만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깨달으면 두렵고 떨려요. 아니면은 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적 문둥병자고 감각이 없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도 인류학자, 과학자들도 다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데 지구에 지금 종말이 왔고 이게 지구의 수명이 다해서 이제 보세요. 막 쓰레기가 넘쳐나고 이 공해 뭐 이게 무슨 우리가 숨을 쉬지도 못하는 그런 미세먼지서부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경제는 폭망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무서운 말씀이 뭐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와, 난 진짜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와,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다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필이라는 게 뭐예요? 필, 뭐 영어 그게 아니라 한문으로 필, 끝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끝내시고 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어버려 두사.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막 해가 뜨거워가지고 막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막 카나다, 미국에는 막 플러스 50도씩 되고 막 물 부족 현상으로 막 지구가 타들어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7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회개치 않더라.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필하시고 끝내시면 어떠한 자도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내어 버려 두사.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버리심, 더 이상 상관하지 아니하심. 우리가 죄를 지면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엄마 아빠가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자녀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아이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이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제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자, 우리가 진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그 씨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씨가 뭐예요? 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계속 경건한 자, 의인의 반열에 영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은 계속 씨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하나님 계속 씨를 남기죠.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막 다산, 막 엄마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수가 증가하니까 바로 왕이 와 이러다가 우리가 숫자에 밀리겠다 위협함을 느끼고 이제 막 아이들을 죽이라. 그리고 또 헤롯 시대에도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씨를 말리기 위한 역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남기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9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택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두 민족이 나뉘을 것이다. 내가 공의를 여길 자를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11장 로마서 11장 잠깐 보시면 4절 네, 그에게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12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나 하물며 너희의 충만한 일이요. 5절 11장 4절 5절인데 제가 아까 잘못했어요. 자,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럼 남은 자는 어디에 속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이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엘리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 그 왕상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와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 목숨이 끊어지 생명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지쳐서 쓰러졌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물과 떡을 주면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너의 갈 길을 가라 2번이나 말씀하셔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또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왕상 19장 18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의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고 그러면은 심판이라는 게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무슨 어떤 물건이나 곡식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있으면 거기서 다 벌레 먹고 썩고 이런 거를 같이 놔둬요. 아니면 그런 거를 다 골라내서 버려요. 만약에 골라내지 않고 그거를 같이 두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다 온전하고 성한 것까지 다 좀먹게 만들고 그것을 썩게 만들으니까 그거를 놔뒀다가는 다 썩어버리니까 그걸 다 골라내서 버리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그게 아까워요? 그 썩어 문드러진 거 냄새나고 벌레 먹은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깨끗하고 온전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건져내야 되겠죠. 그것을 남겨서 소중하게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 70억이 넘는 그 인구가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적 생명 조회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회. 이게 헬라 말로 생명이 조회인데 영적 생명을 가진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생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고 온전한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인간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잣대,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도 극도로 타락했잖아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제일 타락하고 악한 왕이에요. 대표예요.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갖가지 우상을 다 들여와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 칼에 죽고 지금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래가지고 막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고 아까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그 숫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구원의 수이고 할렐루야.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이라는 그런 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진짜 7천의 용사를 남겨두신 거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7천의 용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남은 자는 누구를 말씀하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 스바냐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남은 자인가? 한번 그런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과 악. 자, 인류의 그 모든 죄의 발단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같이.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는데 하나님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슐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뭐를 먹지 말라고요? 선과 악.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슐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럼 왜 악을 행할까요? 악이라는 게 뭐죠? 자, 처음에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악을 행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악을 행한 거죠.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복숭아나무, 사과, 열매 이런 게 아니에요. 선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재판관이신 거고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재판관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 자가 선을 행한 자면 무죄, 악을 행한 자면 그는 감옥에 가는 거죠.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체를 누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한낱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욕심, 이걸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거는 금단의 열매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손도 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그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악을 행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선한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뭐 남을 속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일반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일반 윤리 도덕과 똑같이 이것을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무엇인 줄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가 악이고 죄예요. 성경은. 믿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미련한 처녀라 그러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그 자체 인본주의가 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자, 그러면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 여러분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 뭐 하얀 거짓말, 예쁜 거짓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없다 그래.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거짓으로 그를 위해서 그가 내가 진실을 말하면 잡혀가고 손해를 당하니까 차라리 내가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하얀 거짓말, 예쁜 거짓말. 근데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자,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성 밖은요. 요한계시록 그 앞에 21장에 보시면 거기가 이제 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성 밖은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똑같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 거짓말이 뭐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다 행위대로 심판받고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 거짓 선지자, 개구리 영. 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세상에 있는 점술가나 예언가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 안에 있는 진리를 말씀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내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면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작가의 의도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잘 전달을 해줘야 참 종이고 참 선지자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어디에 기준에 맞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모든 말씀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참 종이고 참 선지자인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입맛에 따라 인간의 철학과 윤리 도덕으로 맞추고 그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맞추고 어떠한 교리와 신학으로 그 말씀을 맞춰서 자기네 편리한 대로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선 성도들을 호도하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이드 갔을 때 가이드가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종교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여 다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자기도 천국 문에서 다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유튜브에 막 SNS에 뭐 인터넷에 말씀이 막 넘쳐나요. 더군다나 비대면 예배니까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게 듣다가 잘 안 들리고 그러면은 그냥 딴 데로 돌린대요. 참. 주여. 그러면은 마음대로 들으세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젖먹이의 성도들이 영분별이 잘 됩니까? 근데 기준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하느냐.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오직 마지막 때 구원, 구속사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7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그를 병상에 던진대잖아요. 병들어서 죽게 하고 자식을 사망에 내어 던진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원리와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들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불못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럼 남은 자는 뭐예요?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을 지어내지 않고 다시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3절 보시면 거짓된 혀가 없으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고 그에게 영생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에서 뭐예요? 먹고 눕는다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죽었다고 해요. 잔다 그래요. 영생의 말씀, 이 생명 조회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운 처녀의 이 기름을 준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는 아들의 영이 된 자는 죽어도 음부의 무덤에 내려가고 눈을 감고 호흡이 끊어졌어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할렐루야. 그날에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선한 일을 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하고 악하고 뭐 착하고 좋은 일을 한 게 선한 것이 아니라 토부, 선,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그분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받은 자만이 선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로마서 아까 이제 9장에 오시면 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무엇을 얻었어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좇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 의라는 것은 믿음에서 난 의.
무엇을 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나의 죄, 나의 저주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뭘로 하나가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성전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시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에요. 그분이 선입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선이나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의가 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이 이미 법칙으로 정해 놓으신 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 우리에게서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닫는 것인데 그들만이 믿음에서 난 의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의로운 백성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완전한 의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희생제사 드리면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돌에 부딪혀서 자기가 이마가 깨지고 죽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돌. 시온에 부딪히는 돌을 두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말씀에. 그 돌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떼인 돌, 다니엘서 2장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말씀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파루지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저들을 박살내고 심판하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그러면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고요.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네. 자. 52절. 잠깐만요. 네, 62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자, 여기서도 남은 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아까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지금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지금 전 세계 인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 자, 계속 성경은 많은 자를 구원한다 그래요. 아주 극히 소수만을 구원한다 그래요. 줄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거기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다 이기지 못한 자는 다 버린다는 거야. 생명책에서 지우고 사망에 내어 던지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뭐예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잘 믿는 자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추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 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 이사야서 66장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만이 내가 그들만 권고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경건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더 믿음에 떨어지고 자기가 쉬운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카타콤을 다 가보셔야 돼.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믿으면 다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그들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화형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몸을 갈갈이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뭐 했어요? 다 순교했죠. 어마어마한 저주, 어마어마한 형벌,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아서. 어제 제가 이제 어디 강화도에 다녀왔는데 우리 동역자님들하고 와 진짜 막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데 와 저번에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잠깐 나갔을 때 강화도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와 2달 만에 갔는데요. 와 하나님이 막 제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해주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100만 평 땅을 주셨어. 여기다 증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50만 평은 에덴 동산이야.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을 지금 프로젝트가 다 들어가서 미국의 최고의 건설 회사로 지금 수주가 들어가서 이제 된다는 거고 다윗성을 착곡싱하는 예배를 어제 같이 드리고 진짜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니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여종을 어떻게 그렇게 쓰실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진짜 놀라운 것은 도마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중에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도마 석상이 있는데 와 그게 다 불교에 다 부처인 줄 알았는데 불교에서 가장 그 고승들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발표를 했대. 이거는 부처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어제 그 프로젝트 그 사진이랑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히브리 말이 써 있는 거야. 와, 진짜 이거는 막 머리털이 설 정도죠. 도마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어떻게 우리나라 수천 년 전에 가야 시대에 히브리 말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도마가 인도를 갔다가 거기에서 그 도마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인도의 불교 거기에서 이제 그 공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김수로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그 김수로 왕의 그 무덤을 보니까 거기에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유물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기와에 히브리 말로 창세기가 적혀 있는 거 아십니까? 와, 진짜 뭐 저는 진짜 맨날 초자연적이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여종이 막 그런 프로젝트에 이 말씀을 증거한 대로 되고 막 그분이 진짜 그 많은 종들을 다 만났는데 7년 동안 저를 흠모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와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그분이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100만 평 여기 워커힐 저쪽 뒤쪽이래요. 이게 100만 평 나는 감도 안 와. 응? 와, 진짜 하나님이요. 지금 마지막 때 있는데 이제 세상에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은금패물 재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근데 그분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에덴 동산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 노아의 시대 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순례 이거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 똑같이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성지순례 오고 이 성경을 그대로 한 파크가 기독교 파크를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세상 문화를 뭘로 바꾸는 거죠? 기독교 문화로 싹 바꾸는 거예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진짜 그런데 저번에 제가 또 어디 초대받아서 갔는데 리폼드 미국 그 학교에서 저를 최고 경영 무슨 그 수료증을 저한테 주고 상을 주신다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도 뭐 글로벌 무슨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먼저 했고 와 이게 진짜 말씀드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 재물도 주셔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28장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제가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막 정말 너무나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니까요. 저는 진짜 뭐 한 것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저는 말씀밖에 몰라요. 그냥 영적으로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 왜 없는데 막 하나님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말씀이 선포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어제 여기 같이 간 증인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죠? 와. 그러니 남은 자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과 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신대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자고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여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악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악한 것이고 거짓말이 오직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의 일진데 아버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와 하나님의 선택함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정직히 행하며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의를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꼭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꼭 구원하여 주시고 남은 자에게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재물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물붓듯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평강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도록 아버지여 세상의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자비와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생명을 걸고 오직 말씀을 아버지 받고 오직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 위에 평강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